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등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보다 같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아껴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 3월 말일입니다. 내일은 또 4월 초입니다. 또 우리 사순절의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고난주간을 시작한 지 오늘 이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뒤만 쫓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이틀째 날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 금식 기도하며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정신을 기억하며 나의 건강한 피를 이웃에게 나누는 헌혈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노숙자들 섬기고 또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 또 공급하고 이런 것들 또 미국의 많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웃들을 또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들에게 부활절 이렇게 선물들을 이렇게 하는데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제안을 받고 그게 한 5천 명 모이는 교인인데 그 이웃에 그 선물 부활절 선물 이거를 나눈다고 꽃바구니와 또 빵과
또 간단한 그런 기념 이 선물들 이거를 해서 5천 개 이게 선물 이렇게 나눠서 매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번 고난주간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고난주간 이틀째 날 화요일은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황금문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일부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장 여기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기를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지금 우리가 중동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또 분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에 그때에 세상의 끝날이 오리라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이런 종말은 아직 오지 아니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게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가 그 밤 늦게 이제 좀 신랑이 늦게 도착을 했는데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신랑을 그 정한 시간에 잘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다섯 그 들러리 이들은 그 기름을 사러 이제 그 야밤중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이미 신랑이 도착하고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이런 비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아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출장을 갔다가 언젠가는 돌아왔습니다. 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나 남기며 주인을 즐겁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며 내가 작은 데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라 해서 그분들에게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더 이렇게 하는 이 주인이 맡기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10고을 또 이제 2달란트 맞은 데에게는 4고을 그러니까 도의 하나의 시장이죠. 그 직책을 다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그를 이렇게 쫓아냈을 때 밖에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주님께서는 종말에 많은 사람들을 의인은 오른쪽으로 또 악인은 왼쪽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구분된 의인에게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부여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들이 옷을 제공했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병문안을 해줬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영시금을 주고 이런 것을 칭찬했습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며칠 내들날 너희들이 어린 소자 그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나가지 않고 했던 그런 것이 있었지. 그게 바로 나였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분류됐던 악인들에게는 내가 이럴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게 바로 나였거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나타나서 할지 몰라요. 우리는 부지런히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또 물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이런 것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 또 고난주간이어서 더욱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 이틀째 여러분들 잘 또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어저께 이어서 계속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 18절 말씀을 읽었죠.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에 대하여 다 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종말이라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이 죽는다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대로 이 종말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말들입니다. 나라가 없어진다거나 가정이 없어진다거나 또 어떤 공동체가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이소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종말의 이 모습은 온간히 이 세계가 달라집니다. 묵시적인 상황입니다. 이 역사적인 여기에서 초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나가면서 예를 들면 이 온 지구의 질서가 바뀐다든가 온 세계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또 이런 큰 이제 정말 우리가 닥칠 마지막 사탄의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이런 종말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의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소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를 보다 빠름이며 또 산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까지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은 뭔가니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열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빌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에돔이라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든 손길들을 여기서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이 함정에 빠졌으며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은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콧김이라는 게 뭔가니 화가 나서 이 코에 막 이렇게 김이 나는 이런 콧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콧김은 보통 이제 분노 이거를 상징하는데 이런 분노를 통해서 우리
이방 나라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제 그들이 저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래서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게 동방에 사는 이 에돔 이들이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저들은 신났죠. 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거죠. 잔이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로다. 이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저들도 수치를 당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딸 에도메라고 불렀다가 또 22절에서는 여기 이제 이 4장의 마지막 절인데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가서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또 자기 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이 애가 슬픈 곡조를 띠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5장에 갑니다. 이 에가서 5장은 역시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거.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시편은 모두가 이제 탄원시입니다. 그냥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탄원시가 우리 시편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러멘트라고 우리들이 어떤 불행과 또 가난과 멸망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바로 탄원시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탄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한 5분의 3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탄원시인데 여기 에가서 5장은 이 에크로스틱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1절, 2절, 3절 돼 있는 시는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돼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희들이 이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이 주가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기업이 이 외인들에게 이게 다른 타국에게 외인들에게 우리가 고의 취급했던 우리가 돼지라고 취급했던 그런 이 외인들에게 또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이제 아버지를 상징했던 고아의 지금 심정입니다. 또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지금 우리께 다 뺏기고 물을 하나 공급을 받아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지금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저희가 이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베빌론에 고작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처지니까 나라 없는 서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붙어야 되고 그들에게 평화의 악수를 청하고 양식을 얻어먹고 우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이제 호소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여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다 검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읽기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갖 죄를 대속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여기 구절에 보니까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며, 이거는 뭐 양식을 쉽게 얻는 것도 아닙니다. 뭐 칼의 위협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또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습니다. 성적인 희롱도 당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어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이제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장로분들이 성문에 앉아서 10명만 그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 하나의 지방 법원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 성문에 앉지 못하는 것은 다시는 이제 이거의 어떤 법원의 기능도 상실됐고, 청년들이 다시 찬양을 하거나 노래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또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압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온의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놉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저희들을 영원히 잊으셨으며 또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참으로 크십니다. 이게 이제 애가의 마지막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5장 21절 요 내용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소서 회복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모일 때마다, 지금도 토요 회당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처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도 회당에서, 가정에서, 또 국가 기도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고난 주간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이제 것이고,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애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애가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얻는 교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건들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God is sovereign over the events of man.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에가서 오늘 금방 읽었던 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가서가 다 어떤 애가나 비극적인 그런 그 탄원이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그런 새로운 자비가 우리를 인사를 한다. 이거 얼마나 내용이다.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우리 주님의 새로운 그런 이 언약을 바라본다. 새로운 그런 인자하심을
우리 만난다. 이것이 또 소망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가서 모든 것을 마치고 이거 마침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 매일 새벽 기도마다 구약 본문을 가지고 쭉 했는데 우리 내용을 보면 시편부터 공부했습니다. 시편 끝나고 나서 욥기를 했어요. 욥기 다음에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했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했습니다. 아가서를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에스더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모세 오경 들어가서 오경을 다 봤습니다. 소묵시록 이게 소선지서 이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그리고 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래서 우리 지난 4년 반 동안 구약의 본문을 다 이제 살피고 우리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서 애가를 마치면서 마지막 좀 복습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기말고사로 내고 시험을 치르는데 10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개요를 적어라. 예레미야서는 소명과 멸망 전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언, 또 멸망 전 역사서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또 멸망 후의 모습들,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그 후에 이집트 난민의 생활을 할 때의 모습들을 52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 예레미야 8장에서 회개란 무엇이냐? 8장 4절에서 5절에 보니 회개란 배교, 즉 하나님의 섬김에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아포스토스를 떠나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란 삶의 재정비와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에 서서라. 동시대 바로 선지자 대언자인 스가랴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을 없애버린 혼합주의를 항거했습니다. 그는 진정 마음의 할례와 변화의 개혁을 원합니다. Circumcision of the heart,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또 예레미야 9장 26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 마음은 충성심과 애정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쓰면은 또 이것은 만점이에요. 그 다음 회복의 순수를 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소명 기사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들 위에 세워주시겠다. 왕국들 위에 세워주신다. 그리고서는 특별히 1장 10절에 보니까 이 7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뽑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세우십니다. 심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재정립, 요즘으로 말하는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는 이스라엘의 올바른 종교적인 제의와 사회의 정의 실천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시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 요시야 왕의 말씀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요시야는 유다 임금 중에 마지막에 오로선한 왕이었습니다. BC 621년에 성전에서 발견된 신명기 원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건절하였습니다.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개혁을 지속시킨 바로 회복 신학을 전개를 하신 분입니다. 요시야의
그 말씀 계획을. 6번에 갈그미시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시 전투는 열왕기하 2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유프라데스 강 근처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여기서 하란이 가깝습니다. 이집트가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신바빌론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자로 굳건하게 등장하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로 유다 왕국은 신바빌론 즉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느부갓네살 장군이 왕이 되는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 이 유배에 간 것을 요약하라. 유배는 그들이 세 차례 나와서 갔습니다. 첫 번 포로는 605년에 갔는데 이때 가신 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는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 이분이 잡혀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는 588년에서 6년 사이에 벌어지는데 시드기야가 폐위를 당하고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살해를 당하는 이것이 세 번째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들이 전부 이렇게 합쳐서 한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대언자 사명이란 뭐냐? 이런 시험 문제에 이스라엘 향한 이 예언자의 선포 사명이 열방의 예언자가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장 1절 이하에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외친 게 아니고 그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미슈파트 또 에메스 진실 공평 그리고 세데카 정의를 외쳤던 열방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란 무엇이냐 할 때 우상 숭배제가 가장 큽니다. 참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팽창합니다. 거짓 예언이 성합니다. 창조 질서가 혼돈과 공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진실, 공평, 정의가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31장 31절 새 언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교 계획을 작성하라. 이것이 신학교에서 했던 우리 기말고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내일부터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로이 교회가 지난 4년 반 동안 구약의 모든 본문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내일부터 또 다시 신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또 남은 우리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하게 또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과 공평과 정리의 그런 방향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모든 것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전쟁 중에 또 종말의 그런 시초가 되는 모든 일방 간의 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우리 로이 교회와 또 우리 세계 세워질 모든 로이 교회 지금도 세워졌던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군데 이제 15군데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로이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황희슬로 본과 함께 또 우리 인천 성령대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이하 여러 많은 스태프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주시는 귀한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어저께도 우리 봄학기 강의를 하루 종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학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전당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통증을 이제 또 하감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의 그 모든 가정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귀한 정명보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또 어제도 이렇게 모든 장례식을 끝나고 또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암 투쟁하시는 분들 또 뭐 각종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